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죠. 더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어제 갑작스럽게 또 비가 내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무더위는 지금 무더위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난리죠. 미국 캘리포니아도 지금 산불로 그렇고 북반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산불 때문에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짐승들도 더워서 축사에 있는 많은 가축들이 이제 많이 지금 폐사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보게 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지금 비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가물고 뜨겁고 하다 보니까 채소나 과일 값들이 막 오르고 또 많이 이렇게 죽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희 교회 앞에 주차장 우리 현관 입구 쪽에도 화분 2개가 놓여져 있죠. 주차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입구 쪽을 이제 화분으로 이제 대신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좀 막아놨어요. 그런데 측백나무 2그루를 심어놨는데 한 그루가 말라 죽었어요. 타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측백나무는 아주 강하대요.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아주 강한 나무인데 벌써 3년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커서 지금까지 잘 컸는데 이번 더위에 그냥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 죽은 나무가 계속 있는 게 보기 좋지 않고 꼭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고 느낌도 그래서 이걸 빨리 좀 갈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측백나무를 구해보려고 여기저기도 문의도 해보고 해도 없어요. 화원에서도 그렇고 강미양 권사님도 그러시고 여름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여름에는 화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고 화원에서도 말립니다. 가을까지 좀 참았다가 그때 하라고 그렇게 말리는데 교회 이미지상 너무 좋지 않고 죽은 나무가 계속해서 교회 정문에 방치되어 있는 게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또 죽더라도 그래도 좀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측백나무를 찾아내서 제가 다시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찾는 과정 중에 우리 전에 이제 우리 계속해서 화분 거래했던 예준 꽃집에 전화를 좀 했었어요. 측백나무가 있는지 좀 물어보려고. 전에 막 죽었을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혹시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측백나무가 아니더라도 추위와 더위에도 좀 강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뭐 심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벌써 퇴근했다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퇴근했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한 오후 한 6시경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전화를 했는데 퇴근하셨다 그래요. 뭐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때 가서 좀 어떻게 보고 골라보려고 했더니 퇴근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 날 5시경은 있겠지 하고 전화했는데 또 퇴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남자 사장님이 일을 지금 못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혼자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일하기가 힘들고 날씨가 더워서 일찍 요즘엔 퇴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제 아내가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사장님이 왜 일을 못 하시냐고 제 아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남자 사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참 젊으시고 또 친절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막 퇴원했다고. 다행히도 몸이 이제 어디가 뭐 후유증으로 마비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에 예준꽃집 뭐 북대전 IC 쪽으로 가는 쪽에 이제 그곳에서 장사가 아주 뭐 이제 잘 돼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죠.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랬다가 휴먼시아 뒤편에 그쪽에 이제 주인이 이제 임대였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휴먼시아 뒤편에 송강동 휴먼시아 아파트 뒤편에 땅을 사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화원을 크게 이제 다시 차리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가죠. 그 구석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빚만 떠안고 억대의 빚을 떠안고 결국 다시 그걸 다 정리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북대전 IC 가는 쪽에 보면 이제 예준꽃집을 다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제 갈 때마다 묻죠. 어떻게 좀 장사는 잘 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오니까 훨씬 잘 된다고. 그래서 좀 빚을 좀 갚아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나가고 계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분들이고 사장님이 늘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분인데 쓰러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중에 쓰러졌다고 하니까 참 인생이 허망하다.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쓰러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참 허망한 마음도 들고 인생에는 어떻게 될지 한순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령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세계 최고령 할머니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122세를 사셨어요.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90세가 되던 해 그 옆집에 살던 그 한 남자가 이웃집 사람이 47살 되는 이웃집 사람이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할머니가 90세니까 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자기가 매달 2,500프랑, 지금은 뭐 유로를 쓰지만 그 당시에 2,500프랑이면 그 당시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매달 2,500프랑을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그 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달 2,500프랑을 이제 지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1년, 2년이 돼도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집을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1년만 있어도 돈 뭐 400만 원에 그 집을 얻는 거 아니에요. 2년 사셨다 돌아가셔도 800만 원에 그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머리를 좀 써서 그래서 그 계약을 했는데 안 돌아가세요. 10년을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고 20년을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고 30년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77세에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험악하게 떠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죠. 예.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자기가 이분보다 먼저 돌아가실지, 뭐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우리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첫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때에 관한 얘기가 2절부터 쭉 말씀을 하죠.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 그런데 지금 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래요. 이 기한이 있다 그러면 끝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정해진 시간이란 뜻입니다. 뭐 영어로 appointed time, 어떤 정해진 시간 이렇게 이제 번역도 되는데 이 제만,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 말은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정해진 시간. 내가 뭔가를 심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두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만은 첫 번째 의미는 그 정해진 시간이에요. 끝이 아니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꼭 거기에 맞는 때, 시간이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모든 것에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싹을 띄우고 또 때가 되면 잎을 내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이게 다 그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돼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때 모든 것에는 그런 때가 정해진 때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거대한 대제국 앞에 이 유다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뭐 손톱만한 그 보잘것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보잘것없는 매우 미약한 이들이 강한 자가 될 것이고 강국을 이룰 것이고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약한 자가 강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미스테리한 나라입니다. 그 보잘것없이 세계에 흩어졌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나라가 지금은 강대국이 돼서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 같지만 세계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봐야 얼마나 얻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때가 되면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때가 있고 우리를 또 복을 주시는 때가 있는 거고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고 있으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높이시지 않겠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히 너희는 거해라.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이죠. 그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만의 의미는 정해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제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끝이 있다는 얘기죠. 끝이 항상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젊음도 어느새 보면 지나가지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또 노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노쇠해지면 우리는 또 어느새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서 기한이 있어서 끝이 있어서 항상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 기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2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 교독해 보실까요?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거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기 놓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찢을 때가 있고 하나님 꿰맬 때가 있으신 거고 또 우리를 치료하실 때가 있는 거고 아무거나 아무 때나 그런 때가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이 시간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있대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10대부터 해서 60대까지 후회하는 것 리스트를 1위부터 5위까지 쭉 했는데 10대부터 50대까지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거 거의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공부 좀 할 걸. 나이 드신 노년도 공부 좀 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자녀들을 좀 더 내가 사랑할 걸. 잘해줄 걸.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생의 후회지. 내가 돈 좀 가지고 더 뭘 해볼 걸. 이런 건 없어요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좀 더 공부 좀 해볼 걸.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못 이루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운가 봐요. 그런 것들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 우리 시대를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서 이제는 풍요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빈곤의 시대로 갑니다. 점점 고통받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점점 고통하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질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고통하는 시대. 미래를 긍정적으로 낙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관적으로 예측하죠.
앞으로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다 그러지 지구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는 우리가 한때 풍요의 시기를 누렸지만 이제 풍요의 시대는 가고 있죠. 요셉의 때에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7마리의 살찐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7마리의 흉악한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요셉을 해몽하는데 7마리는 7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7년의 흉악한 흉년이 오게 될 것인데 얼마나 그게 흉악한지 7년의 풍년은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 풍년의 시기를 이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시기로 삼죠. 오늘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게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이런 흉년의 때가 올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물이 없어서 가라는 흉년도 오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기근을 내가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기갈이 올 것이다. 물론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이런 기근, 기갈이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양식도 없어지겠죠. 물도 없어지겠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올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으로 황폐화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검찰청 신호회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제 인사 이동하고 그분도 그 회장도 승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부장들, 부부장들 이렇게 해서 다 인사 이동이 막 이제 일어나고 또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이제 이런 인사 이동이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또 신우에 오시면 좋겠다고 좀 많이들 이렇게 좀 오실 수 있도록 전도 좀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 부부장으로 승진한 그 검사 회장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은 직장 내에서 교회 가자고 신우에 예배 가자고 전도를 못 합니다. 전도하면 큰일 나요. 그래요. 왜냐면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죠. 위력에 의한 성추행. 상급자가 이렇게 하면 거부하고 싶어도 위력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불이익 당할까 봐 거부 못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력. 상급자가 밑에 있는 하급자에게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러면 위력에 의해서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가 된대요. 그러면 내가 그걸 거부했다가는 불이익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종교적 강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성추행만 얘기 나오지만 이제는 자기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침해당한다 그러면 당장 고소하면 이거 권리 침해로 이게 이제 소송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권리를 침해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야 돼 억지로 그랬다면 위력에 의한 종교 강요 행위로 부모가 고소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이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겠다. 이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해야 될까. 이제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는 우리 세상이 옛날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뭘 나눠주고 막 이렇게 가자고 억지로 말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전도가 되지도 않지만 이제는 전도를 할 수도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전도하려면 지금 하셔야 돼요. 조금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 강요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큰 기근이 올 것인데 그 기근은 더 큰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셔야 되고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시고 암송할 수 있을 때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놓치면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돌아설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때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러십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그 때에 따라, 때를 따라라고 하는 건 그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랑받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나 걸어야 되고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직장을 얻고 일을 해야 돼요. 때가 되면 또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 맞는 때, 그때에 맞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죠. 때가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거 하는 게 복인 거예요. 때가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복이고 때가 되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복이고 때가 되면 일을 얻어서 일자리를 갖고 직장생활하는 게 복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때 아름답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라 이겁니다. 그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뒤에 나오죠.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자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세요. 근데 그때가 돼도 그걸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모든 것은 때에 맞게끔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은 아름답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때에 맞게 아름답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세상에 헛된 것을 사모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주 흉악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때의 시작과 끝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그때 적절하게 아름다운 최선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어야 될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또한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시종을 알지 못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겸손히 거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때에 맞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맞게 행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라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암송하고 말씀을 배워야 될 때라면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쉬어야 될 때라면 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때를 알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